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만나게 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의 한계를 깨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그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직접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복종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사는 것은 허구적 상상이 아니라 말씀대로 진실이고 또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마지막 때에 또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영원히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미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먼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토록 베드로가 막아섰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죽으신다는 내용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산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만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체포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이 사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과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자신의 영원한 사망으로 치료해야 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들이 치료해야 할 값이 다 하나님 앞에 완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다 갚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직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다가 죽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지옥 불못의 사망에 처해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구원의 물줄기가 유대인에게서 바로 오늘날 이방인 된 우리에게로 흘러왔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죽을 형벌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한정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다면 역시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고난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심을 때 영원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 영원한 것을 인생 가운데 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며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과 탐욕의 일을 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주로 믿고 이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날들, 곧 부활과 영생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들려졌고 또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뜻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간 자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고 깨달았으므로 그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름으로 그가 얻기 원했던 것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망을 항상 원하고 갈망했습니다. 허망한 인생, 때가 지나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고 육신은 사그라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오직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마침내 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과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든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 그릇된 율법의 길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만을 따르겠노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불을 듯 일어나고 세상 우상 숭배의 영이 나를 강하게 미혹해도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제 세상의 명예가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명보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도 너의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향해 살아가라고 속삭일 때에도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믿음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 가지고 살았어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정수가 제대로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고난받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단의 포도주와 같이 다 자신의 인생 전체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여 나의 믿음을 지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이 육신은 허물어지고 나의 육신의 존재는 다 썩어져 없어져도 나의 영혼은 영원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릴 몸을 주셔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그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할 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결국은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확신할 때 성도의 믿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세상 살면서 원하는 것 이루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삶이 버거우면 사람들은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자살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어떻게든 내가 생겨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죽음이 앞을 두고 어쨌든 한 번 사는 것인데 이 삶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번 사는 삶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회복될 수 없으니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느니 지금 빨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없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을 믿었기에 끝까지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것만큼 헛된 것은 없죠. 예수님을 믿은 그 모든 시간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면 수고하고 고난받았으면 고난받은 만큼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불행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이미 앞서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은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들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인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인생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다는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하시기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며 이미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일의 수고와 그 죽음도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토록 기억되며 영원한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이 죄악 가운데 얽매여 모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사망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잡아삼켜서 부숴버리는 참혹한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직면해서 바라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고 신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다해서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회피하려 해도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태어남과 오늘을 향해 말하지만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을 덮어둔 채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시신을 입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장하고 매장하면서 엄청난 수의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엄청난 사람의 인생이 사그라들고 불태워지고 매장된 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때가 되면
내 차례가 올 것이고, 그러므로 불신 세상에서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삶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두려움과 좌절이 될 수 없고 절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소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알고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위로받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들과 만나 기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먼저 잠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이 진리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날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묻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인데 산자인 모세 앞에서 굳이 죽은 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볼 수 없고 이삭을 볼 수 없고 야곱을 볼 수 없어서 죽음 가운데 절망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육신은 사라졌을 뿐이지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만나신 것이고, 이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우리의 존재도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또 죽어서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계실 것이기에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만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들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아우성치며 짧은 인생 쾌락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의 약속 아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떠한 죽음이라도 등이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 이 부활의 영광 속에 서 있는 자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